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랩런트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보고 함께 우리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인사 준비됐나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오늘도 24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은 또 CBDIP의 언약 속에 또 우리 선생님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기도 속에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만 바라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네 글자로 랩런트들 뭐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함께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모든 것임을 정말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 뒤돌아서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멘. 네, 순간순간 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밋 타임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를 향한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속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혜준 렘넌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9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윤서진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장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5가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내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지방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내 여호와의 실망을 비옵습니다 하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손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입으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왔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하였더라. 내가 또 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어 우리를 것이고 그때 누구에 이르되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뜻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는 건 보아도 알지 못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여 주께서 황폐하여 없으며 가옥들의 사람이 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멀리 옮기시사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 또 될 것이라. 박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내는 것 같이 무릇 한치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김태현 목사님이 미를 누르고 연된 포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기도보는 임원 랩런트 또 우리 다민족 랩런트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또 7그룹으로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강구에 나왔습니다. 우리 잘 강구를 보고
7그룹에 해당하는 우리 권역의 렘넌트는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히 지난주 지금까지와는 예배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 김정미 어린이 참 찬양 잘 불렀습니다. 네, 확실히 예배가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건데 이 흐름이 있는데 미리 가진 자는 그 다음 주에 미리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죠? 미리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 세균 전문가다. 뭐만 보겠어요? 바이러스 세균만 막 봅니다. 저게 세균은 얼마나 묻어 있을까? 또 조심 예방 그런 거 보이겠죠. 또 머리 미용하는 분들은 뭐만 보이겠어요? 네, 머리만 봅니다. 목사님이 일본 거쳐서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 갔을 때에 그 당시에 미용사분과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확실히 헤어스타일이 달랐어요. 근데 그 헤어스타일이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은 머리만 계속 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만큼 미리 보게 됩니다. 미리 본 만큼 그 다음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오늘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데 미리 가진 만큼 보고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미리 누리고 예언된 예언됐단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반응을 잘하는 예언이 무슨 뜻일까? 예언. 미래를 예언하는데 예언의 뜻이 미래를 어떻게 예언할까? 예상. 예상을 어떻게 할까? 지금 목사님 놀리는 거지. 미래를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까? 예. 성경에는 미리 다 세계복음화의 퍼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퍼즐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그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걸 예언이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예언이란다. 이 단어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드릴 때 예언의 단어가 나올 건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하는 거죠. 말씀도 암송하고. 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예언한 것을 미리 봐야 될까요? 이걸 모르면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포로가 됐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포로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되는 해방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얼마만큼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지 요즘 계속 전체 메시지 속에서 무슨 기도 나오죠. 3가지 나오죠. 뭘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또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나오죠. 3가지. 무슨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또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겠지만 포로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24 우상하는 것이 아니라 24 복음 속에서 미리 증거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66권이 완성이 돼서 다 할 수 있지만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 66권을 완성해 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럼 그 시간표에 이사야가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하나님이 이상으로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신앙을 나를 버리고 다른 신, 그렇게 얘기한 십계명,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할지 말지니라. 그 십계명의 1, 2계명을 결국에는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또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성화 합법화, 동성 결혼해야 된다. 남자도 남자 결혼 허락해주고 여자 대 여자 결혼 허락해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237 나라 중에 237 나라 중에 몇 나라가 합법화 시켰을까요? 몇 나라가?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죠. 23. 최근에 유럽에서 최고의 보수 나라입니다. 보수 나라. 스위스. 그 보수 나라에서 남자와 남자 결혼, 여자와 여자 결혼을 투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 유권자 투표를 했는데 몇 프로 찬성이 나왔냐면 63.1%가 찬성한다. 국민들이. 그래서 30번째 동성애 결혼을 합법한 나라가 생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 30번째. 유럽 중에서도 스위스는 보수거든요. 보수라는 것은 굉장하게 이 유럽의 복음이 먼저 전달됐고 걔도 말씀 중심이었고 걔도 신앙을 지킨다는 나라인데 유럽에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에서 계속 올라가죠. 차별금지법, 종교도 차별금지하고 동성애도 금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마약 청정지역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 정치계, 경지계, 문화계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 청년들, 돈 없는 사람들도 마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를 경찰서에서 혹시 버닝성 사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그 승리 나왔는데 버닝성 사건. 거기에 버닝성 사건이 수사하다가 지금 멈췄거든요. 그걸 다 까발려서 수사하면 정치계, 문화가, 경제계에 있는 재벌가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인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우상신전, 시대마다 노예됐을 때의 애굽의 피라미드 신전, 바벨론 나라의 느보 신전, 그리고 로마의 제우스 신전, 시대마다 항상 언약을 버리게끔 하는 어두움의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언약을 버려서 이 사단은 뭐를 만들까요? 자기에게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없어지고 세계복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 한다 했잖아요. 그럼 말씀과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듯이 언약을 버리고 어둠의 우상신전에 경배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뭐가 남는다? 그루터기가 남는다. 거기서 새순이 올라가고 나무가 되고 이런 일이 난다. 영적으로 보면 남은 자는 앞으로 볼 겁니다.
어두움의 우상신전에 포로 시대가 됐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이제 학원보마 메시지 때 나옵니다. 누구죠? 다니엘. 예. 포로되기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데 다니엘.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여자 렘넌트 에스더. 또 느헤미야.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학원보고마의 앞으로 볼 미리 남은 자가 나올 건데, 이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미리 예언하는데 진짜 이 남은 자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막 어두운 얘기했어요. 마약도 막 우리나라가 생기고 동성애는 막 합법화되어 가고, 이렇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거를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24 하나님께 향해 있을 것이다. 그래 기도함으로 바벨론에서 언약 복음을 회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보라, 열방에 흩어졌던 아들과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오실 땅. 그래서 어둠의 신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빛의 성전 건축을 재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237이 올 수 있는 성전,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완전복음, 순수복음, 참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성전 건축, 이런 남은 자 통해서 237이 계속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큰 부산의 대표적인 절이 뭐가 있을까요? 부산의 대표적인 큰 절. 범어사. 또 뭐가 있을까요? 삼강사. 또 한 가지 빠졌는데 237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해동 용궁사. 목사님 해동 용궁사, 이 범어사, 삼강사, 또 뭐 대표적인 절을 다 가봤거든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는 중에 절마다 특징이 있어요. 삼강사는 특징이 뭐냐면은 16개 부산의 권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16개 기도방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특징입니다. 범어사는 특징이 뭘까요? 거기에 산이 전체가 다, 목사님이 보통 절에 가면 분석을 뭐 이렇게 법당만 보고 그 주인만 보는데, 목사님은 그 산 전체를 미리 역사를 그 범어사가 생긴 유래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전체를 등산하듯이 사역자들과 함께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특징이 범어사 주변 그 전체 땅은 다 우상 숭배의 제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깜짝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이 농담이지. 그 산 전체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범어사 세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작은 절이었어요. 범사가. 그런데 화재가 났습니다. 범어사가.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그 보살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절이 화재가 났으니까 시주를 받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우상 범어사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주지 스님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목사님은 그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도자의 자존심이 확 다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불신자 그 보살이 뭐라 얘기했냐? 내가 시주를 받아서 화재로 불타버린 범어사를 다시 세우고, 지금 이렇게 갈수록 범어사가 계속 큰 절로 바뀌는데 1년에 한 번씩 범어사에서 나를 위해서 제를 올려달라, 제사를 드려달라.
그럼 죽어서도 내가 범어사를 지켜주겠다. 그게 고당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범어사 뒤에 보면 고당 할머니가 매년 1년마다 범어사 큰 제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특징이 있어요. 또 영궁사를 가보니까 무슨 특징이 있었죠? 전부 다 부산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 우리 현기란 장로님이 택시업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포럼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게 부산대교 넘어가면은 중앙동에 배가 서는 데 있는데 거기에 해외에 우리 237 나라 많이 온다 외국인들이. 그럼 태워서 가자 하면은 꼭 들르는 데가 있대요. 어디일까요? 용궁사. 그 이제 문화가 된 거죠. 237 다문화 이렇게 돼서. 목사님도 실제로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젊은이들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의 14. 불신자가 하늘 가지고 기도해도 그런 흑암 문화가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남은 자가 14하니까 당연히 삐체 성전제가. 목사님이 할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에 갔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어떻게 이제 스님이 됐는지 또 지역 문화에 영향을 주는 절을 만들게 됐는지 목사님이 이제 법당에 가서 목사라고 하면은 안 만나줄 거잖아요. 넥타이 메고 막 양복 입고 가면. 그래서 일부러 자연인처럼 이렇게 회사원처럼 입고 청바지 입고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센터에서 왔다 했어요. 소개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다도 차를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절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뜨고 호호 불러서 빨리 마셨어요. 그러니까 다 비오니까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이 지역 주민센터, 지역 주민으로 왔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 찻잔에 비어 있는 걸 보고 무의식 속에 뭐라 얘기했냐? 목사님 더 드세요 이러니까 스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다들 통 나버렸죠.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남은 자. 이 각인되게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차 한 잔 드시라고. 자, 남은 자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재건하냐? 복음이 미리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남은 자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것이다. 앙망이라는 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에 그 둥지에 있는 새끼는 누구만 바라보죠? 어미새가 잡아오는 먹이만 바라봅니다. 그걸 앙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것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작은 것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밑에서 안 되는 것부터 작은 것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에 40장 28절 31절 한번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은 예수님 앙망하게 될 때에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우리 2절에서 7절 구약성경 977쪽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는 정사와 근사와 기묘자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리라 이미 예언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남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언약을 붙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 아기 예수님이 정사와 권사를 메고 기묘자로 모사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빌라도는 판결을 내서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해서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 성령의 영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에 남은 자들이 오직 성령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증가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요거는 사복음서를 예언해 놨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에는 막 전도하러 열심히 몸부림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은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15나라 3천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이게 사도행정적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나에게 237 나라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사도행전적 오직 성령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죠. 순례자들이 세 가지만 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만 달라고 24 기도했다. 그리고 남은 자 사명이 미리 증거됐습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연 날려본 적 있나요? 연? 어디서 날려봤어요? 해운대 새싹 어린이집에서? 여기서? 목사님은 여기 주변에는 전봇대도 많고 나무도 많고 잘 걸리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 그 전도사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삼락공원 알죠? 사상에. 그 엄청나게 넓잖아요. 거기 가지고 연을 어릴 때에 연을 겨울만 되면 많이 날렸거든요. 직접 방패연 만들어서 대나무 잘라서 풀 바르고 해가지고 지금은 연이 팔지만 그래서 목사님 삼락공원에 가서 이렇게 연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 쭉 연을 날리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럼 연에다가 연줄을 딱 X자로 해야 연을 날리가 X자로 이제 연이 이래 있으면 X자로 해서 서로 싸움에서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저 멀리 날라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줄에다가 뭐를 발랐을까요? 잘 끊어지기 위해서 유리조각 있죠. 유리조각 그거를 으개가지고 돌로 으개가지고 이 줄에다가 싹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이
되면 그냥 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은 바람을 잘 흐름을 타야 높이 나르고 또 다른 연을 끊어낼 수 있거든요. 목사님 왜 얘기하냐? 흐름. 첫 번째, 이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이 서리라 하라. 성삼위 하나님, 천국 보좌에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앞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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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이사야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삼의 천국 보좌를 딱 봤습니다. 이 천국 보좌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탔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우리 성공하고 또 말씀의 흐름 타는 이유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남은 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흐름.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 24 남은 자의 기도를 파수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가 24 종일 종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겠다.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카메라로 녹화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 이렇게 전체 오늘처럼 또 16개 권역의 모든 렘넌트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오기가 힘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코로나 생기고 이렇게 얼마 지나서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가 되면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표인데 앞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옛날에는 해외 237 나라 선교하려면 비행기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현지인들 만나고 팀 사역하고 전도 현장 다니고 막 이래야 됐어요. 그게 아니다. 김태호 목사야 끼어라. 흐름이 있다. 흐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코로나를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시공간 초월해서 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지난주에 포럼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1대1로 포럼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아주 개척은 했지만 이 대구에 좀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냐면 그 목사님에게는 네팔 나라 담당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네팔 담당인데 우리 국내에 그 이천에 신학교가 있죠. 그래서 네팔 지역의 줌으로 군데군데 전에는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네팔에 그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RUTC 방송국에서도 막 오고 막 전국에 있는 목사님 또 뭐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네팔 지역에 쫙 이 언택트 시대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걸 포럼을 들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어제 보니까 또 이스라엘 전도학교 생겼다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 목사님 공무원국 담당이거든요. 그 정영국 목사님이 이스라엘 그 다락방 전도학교를 포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미 학교에서 줌으로 이미 잘 하고 있잖아요. 초신 때 보면 참석하지 못하는 전에는 못 오는 렘넌트들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 20명 더 늘었어요. 지금 한 2번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렘넌트들도 지금 이제 훈련에 참석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도의 흐름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세계복음화의 237의 빛. 이사야 60장 2절에서 3절. 흑암경제 문화가 빛의 경제 문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원 5차 산업 시대에 우리 남은 자 24하는 오직 하는 렘넌트 통해서 빛의 경제 회복되어서 복음의 문화가 막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은 현장에서 말씀을 받은 우리 16개 권역 모든 렘넌트 또 우리 영도 권역의 렘넌트들 대표적으로 응답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귀신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가히 눌리고 악몽을 꾸고 환영으로 완전히 시달려야 될 영적으로 다운되고 잡혀야 될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이 힘 가지고 앞으로 237 나라에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에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빛의 237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인 주님이 귀한 어린 양 푸른 푸른 맑은 시냇물 나를
김대동 장로님 나오셔서 현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들고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진 자의 축복 속에서 학업에도 증거 붙잡게 하시며 또한 이 비밀을 가지고 또한 세계 복음화에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그 기도의 그 흐름 속에서 날마다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된 곳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 진정 그의 가정과 또한 후대에게도 함께하여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오시며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김태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누리는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렘넌트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